한 주일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그런 안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5개가 나와 있는데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4절 하늘 보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본 사람은 인생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서 살 곳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큰 힘이 되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어떤 타협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보좌를 본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보좌를 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밤모섬의 요한입니다. 밤모섬에 요한이 갇혀 있었는데 그 유배를 당했거든요. 유배를 당했는데 왜 유배를 갔느냐? 사도들을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요한 사도는 이 끓는 가마속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면 끓는 가마속에 들어가면 튀김이 돼서 이제 죽게 되는데 가마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요한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부양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밤모섬이 지금은 개발이 좀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무인도였습니다. 혼자 이렇게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교회 소식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결실이 밤모섬의 유배인가?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아주 암울하고 답답한 지경에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팍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은 이 하나님 나라이고 보좌 앞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비스가산 앞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서 마지막 딱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시점에 그 자기의 이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를 높은 곳에 올린 다음에
가나안이 다 보이는 그곳에 딱 세웠어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여기에 그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눈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모세 자네가 가야 할 곳은 더 멋진 그런 하늘 가나안이라고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늘 가나안을 보고 흡족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극복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그 매를 맞고 가나안이가 헐벗음 속에서 살았는데 그가 세 번째 하늘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세 번째 하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하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이고 공기가 있어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고 두 번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그 우주 공간을 말하고 세 번째 하늘은 하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보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도 순교하기 직전에 천국을 봤죠.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얼마나 걸릴까? 천국까지. 우리가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9천만 킬로미터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빛의 속도로 탁 가면은 태양까지 가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빛의 속도로 가면은 8분 19초가 걸린다고. 그 다음에 소리의 속도로 가면은 얼마나 걸리냐? 14년 5개월이 걸립니다. 14년 5개월.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 이렇게 접촉한다 그렇게 해서 카톡을 통해서 간혹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 카톡에 한 2초 정도가 늦지. 여기서 이야기한 것보다 상대방이 듣는 건 한 2초 정도 뒤에 걸리는 거죠. 소리의 속도인 거죠. 소리의 속도. 그래서 이 소리의 속도대로 쫙 가면은 태양까지 14년 5개월이나 걸리더라.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20년이 걸린다. 20년. 그러면 걸어서 가면은 4천년이 걸린다. 4천. 네, 그렇게 이제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보좌를 종종 볼 수가 있고 우리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이다. 그렇게 합니다. 생각의 속도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생각하면은 바로 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실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실시간으로 하늘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속도이고 묵상의 속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게 생각의 속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주자주 여러분 천국을 찾으시고 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가 쫙 펼쳐졌는데 거기에 보좌에 하나님께서 딱 자정해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의미가 무엇일까?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정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답의 기쁨. 저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희 때는 예비고사를 했어요. 예비고사를 다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답을 어디서 채점을 해주는가 하면 저녁에 가면은 EBS 방송에서 나와서
시험을 정답을 그 과목별로 선생님이 나와서 해줍니다. 근데 내가 쓴 이 답이 내가 썼다고 한 답이 오답도 있고 정답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뭔가 답을 쓰기를 썼는데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답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부처를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맷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신들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이렇게 신을 믿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부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늘 보좌 앞에 위에 탁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답을 쓰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부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생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가 정확하게 믿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의미가 깊고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보좌는 성소의 처책한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등대가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처책간의 봉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받으신 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은 직무를 지금 이제 이번에 당선된 그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의사당에 가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직위에 거기에 앉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방청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 법관들이 탁 옵니다. 법관들이 탁 와서 자리에 탁 앉습니다. 자리에 탁 앉는 이유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탁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창조주의 이 일을 시작해서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탑을 여기 보면은 그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에 그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딱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서 그 탑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우리 개인의 그 생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그분인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그 업무를 시작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유명한 작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군과 나치 독일과의 싸움의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본래는 1944년 6월 4일에 작전 개시를 잡았는데 갑자기 기후가 나빠져서 악천후가 있게 돼서 배를 띄우지 못하고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상 관측관 스테그 대령이 6일 새벽에 아주 잠시 날씨가 게을 것 같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6일을 결전일로 4일에서 6일로 이렇게 바꿔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군은 그 악천후가 계속되자 경계를 풀고 서부 전선 사령관 롬멜도 자기 아내의 생일 잔치를 해주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일 밤까지도 계속해서 악천후가 계속되었는데 이 5일 밤에서부터 6일 새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새벽에 날씨가 진짜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작전을 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전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태풍의 계절에 맑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태풍의 계절이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독일 군들은 방심한 틈을 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씨를 딱 풀어주시니까 35만 명의 군인들이 동원된 세상 최대의 작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마치 독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폭력으로 그렇게 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체인 연합군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게 됐을 때에 딱 개입을 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날씨를 주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직무를 보좌에 앉으셔서 수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보좌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보니까 7명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7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등불이 있다. 보좌에서 보니까 음성이 났습니다.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번 말씀을 말할 때마다 그 음성이 번개 같고 우레 소리 같았더라. 너무 크고 힘이 있어서 요한이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음성이 바래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야 삼층 하늘에 계신 보좌인 것입니다. 보니까 7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소의 첫째 칸에서 탁 들어가게 되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중보의 사역과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는 그 일을 하는데 이 7등대가 있다 하는 사실이 바로 첫째 간 성소 공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광장의 6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은혜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바닥을 보니까 수정인데 수정으로 된 그 광장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와 같았다. 엄청난 바다와 같았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이게 유리바닥처럼 이렇게 넓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받을 성도가 하늘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가서 서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다 비워 놓으셨는데 이게 광장이 바다 같았다. 도저히 그냥 눈으로 끝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넓은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런 이 공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게 영혼 죽은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소천에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살아가지고 뭐 거기에 서 있고 뭐 보좌 주변에 있고 그런 그 설명이 일절 없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넘어가게 되면 이 공간이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그 공간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그 광장 앞을 꽉 채워서 이 가득 찬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뒤의 장면을 설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보좌 앞에는 그 24장도와 네 생물과 그 다음에 등대를 표시하는 일곱 영들이 쫙 포진하고 있고 그 옆으로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지만은 이 보좌 앞에 있는 그 광장은 비어있다. 비어있다. 비어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공간에 서게 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꼭 저 수정같이 넓은 유리바닷가 거기에 서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넓게 지금 준비해놨다. 부족하지 않다. 바다와 같이 넓다 하는 것은 부족한 너희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믿고 오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주변에 7절에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생물은 6개의 날개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이 네 생물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래서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출발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는 심판하러 오실 분, 구원하러 오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내 생물이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물이 무엇인가? 서랍과 거룩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재해 있고 호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명령을 받아서 출동한다. 이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그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래서 서랍들이 서랍 천사들이 호위하는 그 서랍 천사들이 서 있더라. 그 다음에 에스겔 10장 14절에 그룹들이 있더라. 그룹들. 면인데 첫째 면에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 그래서 계시록과 이렇게 서로 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 천사와 그룹 천사가 내 생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 지키고 있고, 그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24장로들도 뭘 하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서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나와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성천할 때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거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할 그때에 부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시대 소망 786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성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성천하였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24장로가 되어서 보좌의 곁에 앉아서 호위하면서 그 보좌를 조화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문집에도 189쪽에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이었다. 거룩한 의인들 24명을 이렇게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대림교회는 24장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깨어나고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로 봅니다. 그들의 존재는 부활의 소망이다. 왜 24장로인가? 구약의 성소 봉사에서 24 제사장의 반열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서도 대제사장들을 돕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을 조력하는 24 반열의 제사장을 두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도 24장로가 자정하여 조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4장. 그래서 이 기능적으로 그 지상에 있었을 때의 그 성소 봉사가 하늘 성소에서 봉사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24장로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창조주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천지창조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로마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그 한 부분인 시스테나 소성당 천정화입니다. 천정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1508년에서 15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배경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좋은 내용인데 요한 사세라는 교황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에다가 천정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좀 보는 사람들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천정에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천정이 그려놨는데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있을 때 그때 당시 그 미켈란젤로하고 서로 앙숙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금 교황하고 더 친하고 신임을 얻는 사람인데 생각하니까 천정에다가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면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그 그림 그리다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장애인이 되든지 무슨 수가 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옳다 마침 잘 됐다. 그만 저 라이벌인 미켈란젤로를 추천을 해가지고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황을 찾아가서 당대에 아주 최고의 화가가 찾아가서 그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적임자입니다 하고 먼저 선수를 쳐서 연희를 그래서 교황이 그러느냐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 작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정말 미켈란젤로가 하는데 거의 장애를 입을 정도의 그 보역을 겪었습니다. 천정에다 이렇게 프레스코 백파를 이렇게 새겨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 속에 물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 물론 요새 건축 현장에 쓰는 비트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때로는 누워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그 일로 많이 와서 이게 목 디스크가 와서 말년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작품을 꼭 해야 되겠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지금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자손 대대로 이 건물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아, 설명하고 전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해서 4년간에 걸쳐서 그 천정화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라이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추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해낸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완성이 탁 되고 나니까 정말 그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나는 이 미술 작품들 중에서 3대 작품들, 큰 작품들, 유명한 작품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천지창조,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아주 유명한 작품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은 다 그 작품에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게 이쪽에 있는 게 하나님이고 이쪽에 있는 게 아담인데 하나님이 탁 가서 그 손가락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처음 원안에 의하면은 입으로 이렇게 성서대로 이렇게 아담의 입에다가 호흡을 불어 넣는 것을 만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의식이 좋지 않아요. 딱 보고 이렇게 불신자들이 볼 때 남자들끼리 그 뽀뽀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좋지 않다 다른 걸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통해서 생명을 해서 탁 터치하는 순간에 이, 이 조각상이 생명을 얻어서 탁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데 실물로 보면은 더 실감난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그 창조물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도 이 만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택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 생명체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전 우주가 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좌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위로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에 보좌가 계시고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앉으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보좌 앞 그 빈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곳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채울 수 있는 분은 지금부터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장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